할렐루야. 우리 347장 허락하신 새 땅에 찬양을 부르겠습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돌아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시험과 환난 당해도 낙심 말고서 마음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앞서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두 마음을 아파요 힘써 일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살아 역사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시간, 귀한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살아 역사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 앞에 왔사오니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를 감동 감화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주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을 수 있도록 깊은 진리의 계시를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이단에 대한 것인데 먼저 주제의 말씀을 읽고 나서 말씀을 들어가 보도록 하지요. 고린도후서 11장 1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을 하도록 하지요.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의 행위대로 되리라. 아멘. 우리 지난주에 예배에 대해서 말씀했는데 간단하게 5가지만 언급을 하고 본문의 말씀으로 들어가지요. 계율 말씀은 찬양에 대해서 지난주에 언급을 했는데 몇 가지를 이야기했죠? 5가지. 찬양에는 영광 찬양, 예배 찬양, 기도 찬양, 감사 찬양, 능력 찬양이 있다는 것이죠. 영광 찬양은 하나님의 임재와 다스림이 있는 곳에서는 항상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을 돌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찬양은 예배 찬양이 있어요. 찬양하는 그 자체가 하나의 예배이고, 찬양을 할 때는 찬양의 대상이 되는 하나님에 대한 임재의식을 가지고 찬양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찬양은 기도 찬양입니다.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찬양을 드릴 때 그 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간절한 기도가 담겨 있다는 것이지요. 네 번째 찬양은 감사 찬양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찬양할 수 있지요? 우리의 일상 속에서 감사에 대해서 눈이 열릴 때 우리가 찬양할 수 있고, 우리가 드리는 감사를 하나님은 찬양으로 받으신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다섯째 찬양은 능력 찬양입니다. 찬양할 때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 것이죠. 자, 이제 본문의 말씀으로 들어와서 고린도후서 11장 13절 35절 말씀을 잠깐 짚어보고 넘어가죠.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침투한 이단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 이전에 4절부터 바울 사도는 특별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 대해서 특별히 책망하는 것이 있어요. 세 가지를 책망하는데, 첫째는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다른 사람이 다른 예수를 전파하는데도 잘도 용납하더라, 이와 같이 엄하게 책망을 하고 있어요. 두 번째, 다른 사람이 다른 영을 받게 할 때도 잘도 용납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임하는 영이 어떤 영이죠? 우리를 죄와 사망의 저주에서 자유롭게 하는 영입니다. 의와 희락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다른 영이 임한다는 것은 인간의 지혜와 지식의 영이라고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말하고 있고, 로마서 8장 15절에는 종의 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디모데후서 1장 7절에는 두려움의 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런 영을 받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 하나님을 제대로 믿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을 제대로 믿을 수 없고 오히려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흔들리고 이탈하게 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다른 영을 받게 한다는 것은 그들이 다른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 일부 성도들은 잘 용납한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에서 1장 7절에 8절 말씀에 다른 복음은 있다 없다?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늘에 온 천사들이라도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교회에서 오랫동안 참된 진리에 대해서 가르치고 반복해서 가르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참된 진리에 대해서 고루한 것처럼 생각하고 전혀 이 복음에 대해서 반응을 제대로 믿음으로, 은혜로, 감사로, 찬양으로 반응하지 않던 사람들이 다른 복음을 전할 때에 마치 하늘의 새로운 복음을, 새로운 진짜 진리를 발견한 것처럼 흥분하고 이야기를 하고 쫓아가는 것을 보면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사도 바울이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도 바울의 거룩한 분노에 대해서 10분 공감을 하게 됩니다. 이런 이단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본문의 말씀 고린도후서 11장 13절에 15절 말씀을 통해서 그들은 거짓 사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보내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자칭 사도라고
말하고 주장하고 다닌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들은 속이는 일꾼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마치 그들은 사단이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듯이 자기를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능숙하게 가장하는 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은 여기에 대해서 그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고 대단한 일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오늘날도 이와 같은 이단들에 대해서 놀라거나 대단한 일인 것처럼 소란을 떨지 말고 우리가 바르게 이단에 대해서 대처하고 올바른 신앙을 생활을 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훈련하면 되리라 믿습니다. 케이로 말씀은 이단에 대해서 5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들은 첫째, 잘못된 종말관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둘째, 그들은 잘못된 말씀관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셋째, 그들은 잘못된 생활관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무엇보다 그들은 잘못된 구원관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된 신관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이 5가지를 깔끔하게 정리를 한다는 의미에서 다시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잘못된 종말관, 잘못된 말씀관, 잘못된 생활관, 잘못된 구원관, 잘못된 신관. 이것을 정리를 잘해서 자기의 마음판에 깊이 새겨 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 이단은 잘못된 종말관을 가지고 있어요. 데살로니가후서 2장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주님의 날이 지금 이르렀다고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려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오늘날도 역시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진짜 성도들로서 마치 어느 날 언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한다고 하는 이런 잘못된 종말관을 전파하는 자들의 이야기에 대해서 쉽게 마음을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단은 잘못된 종말론으로 예수님의 재림 날짜를 계산하고 특별한 장소를 재림의 장소로 지정하고 자신이 마치 재림 주인 것처럼 자처하거나 자신의 그룹에 들어와야만 재림하신 주님을 영접할 수 있다는 특별한 조건을 지정하기도 합니다. 이들은 종말의 위기의식을 극대화해서 우리의 삶을 오늘의 현실의 삶과 괴리가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부인하는 방향으로 또 몰아가기도 한다는 것이에요. 어찌 보면 그들은 자기들을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고 마지막 환난 때 살아남을 수 있다고 말하며 극단적인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환난 날에 안전한 피난처로 이 땅에 이루어지는 지상 천국 건설을 내세우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재림의 날짜는 알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재림은 도적같이 임하는 우주적인 사건이고 전 세계 모든 인류에게 공개적으로 드러난 사건이고 시각적으로 볼 수 있는 사건이고 순간적으로 임하는 사건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은 거룩한 행실로, 경건함으로 하루하루 성실하게 생활하는 방식으로 우리 주님을 기다리고 소망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이단은 잘못된 말씀관을 가지고 있어요. 계시록 22장 18절 22절 말씀에 내가 이 두루마기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단들은 잘못된 말씀관을 가지고 있어요. 그들은 자신들의 편의와 목적에 따라 성경 말씀을 단편적으로 더하거나 빼는 사람들입니다. 성경 말씀을 도용하는 사람들입니다. 자기만의 특별한 편견된 견해를 가지고 성경을 잘못 해석을 하고 있어요. 말씀과 정통적인 진리의 교리보다는 신비한 체험과 직통 계시를 더욱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자신들의 체험과 직통 계시를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단들은 성경의 권위보다 성경 외에 그들만의 잘못된 가르침을 성경보다 더 큰 권위를 부여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자신들의 잘못된 건전하지 못한 체험을 마치 진리인 양 주장하면서 자신들이 경험한 주관적인 체험을 일반화하려고 하는 시도를 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말씀과는 비성경적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셋째, 이단은 잘못된 생활관을 가지고 있어요. 디도서 1장 16절 말씀에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여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여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들은 입으로 하나님을 시인하는데 행위로는 부인하는 자들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이 이단들은 잘못된 생활관을 가지고 있으므로 그들의 모습, 삶의 모습, 생활 모습을 보면 그들에 대해서 쉽게 판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들은 때로 비윤리적입니다. 그들은 때로 사람들에 대해서 비인격적인 모습을 보일 수가 있고, 그들은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사회에 대해서 반사회적이고 폐쇄적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극단적인 기복주의와 신비주의를 표방하고 있어요. 특히 자기들의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건강한 가정의 의무를 등한하게 만들기도 하고, 정상적인 가정 생활을 파괴하기도 하고, 건강한 가정을 세워나가는 삶의 목적을 강하게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두 가지 신적인 기관을 세워주셨는데, 먼저 하나님은 가정을 세워주시고 두 번째는 교회를 세워주셨어요. 교회를 해방하는 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처럼 가정을 해방하고 가정을 깨트리고 파괴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과 같은 사단의 모략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들과 달리 그리스도인들은 삶이 달라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인격은 수준이 높아야 합니다. 주님의 교회는 성도의 가정을 든든히 세워가는 사역을 해서
교회가 교회답고 성도가 성도답고 그리스도인의 가정이 정말 천국과 같은 가정이 되도록 만들어 가야 할 것입니다. 넷째, 이단은 잘못된 구원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구원의 길이고 구원의 진리고 구원의 생명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지 않고는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단은 이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구원관에 있어서 이탈하거나 잘못된 구원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특별한 헌신을 해야 하고 특별히 많은 물질을 드려야 하는 신앙의 특별한 행위를 구원의 조건과 연결시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직 구원으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은혜의 복음을 부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신성이나 인성을 부인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이 완전하지 않다 하거나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에 뭔가 자기들의 행위의 공로를 수거해야 함으로써 구원을 완성해야 한다는 이런 이야기를 함으로써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진리를 부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들은 자신들의 집단에 소속되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사람들을 억압하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다섯째, 이단은 잘못된 신관을 가지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13장 13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부정합니다. 성령 하나님을 물이나 불, 능력으로 물질화시키는데 성령 하나님은 물질이 아니에요. 인격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들은 마치 교주가 하나님인 것처럼 교주를 신격화시키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특별히 이단들은 귀신을 지나치게 극대화해서 모든 것을 귀신과 결부시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주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건강한 믿음은 결론적으로 인간을 하나님 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건강한 믿음은, 건강한 진리는 인간을 하나님과 함께 있게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언급을 합니다. 건강한 믿음이라는 것은, 건강한 가르침이라는 것은 인간을 하나님 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을 하나님과 함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자, 케이르가 이야기하는 이단에 대한 5가지 정리를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보죠. 그들은 잘못된 종말관, 잘못된 말씀관, 잘못된 생활관, 잘못된 구원관, 잘못된 신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5가지에 대한 부분을 꼭 마음에 깊이 새기고 이단을 분별하고 이단의 미혹에 바르게 대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이단에 대한 구체적인 적용적인 부분을 좀 살펴보면 총회적으로 8월 첫째 주일을 이단 경계주일로 지키고 있는데 참 잘하는 것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단을 대처하는 것은 이단에 대해서 미리 예방하는 길이 최선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교회적으로 주기적으로 이단에 대해서 가르치고 예방하고 그렇게 해야 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학교에 속한 자녀들에게 이단의 실상에 대해서 알리는 교육이 대단히 중요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이단에 빠진 친구들의 이야기, 경험을 짧은 드라마로 만들어서 공유를 해도 좋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이단들이 운영하는 학원이나 영어 경시대회와 같은 학업과 관련하여 접근한 이단의 실체에 대해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교육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청소년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해 접근하는 이단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알려야 될 필요가 있지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정리를 하면서 우리 교회가 올바른 진리의 기초, 교리에 대해서 명확하고 분명하게 확실하게 성도들에게 가르침으로 건강한 믿음 생활을 해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섬겨야 된다고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 우리 348장 우리 후렴 마귀들과 싸울지라 한 두 번 반복해서 부르고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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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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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아멘. 우리 기도하자.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영적으로 심히 혼탁하고 진리의 말씀을 가리우는 악한 영들과 악한 이단들의 역사가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점점 가까이 다가오는 이러한 시점에 저 그리스도가 일어나고 악한 역사가 심하게 증대되고 다른 예수를 전하는 이단들이 횡행함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마음의 긴장의 끈을 더욱더 강하게 하고 이단들을 바르게 분별하고 올바른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있도록 우리의 걸음을 주장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이단들이 잘못된 종말관, 잘못된 말씀관, 잘못된 생활관, 잘못된 구원관, 잘못된 신관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가 이 이단에 대한 5가지의 말씀을 우리의 심중에 두고 바르게 이단들에 대해서 대처함으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을 지키고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우리의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가는 이 시대의 신앙생활을 제대로 해나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